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서 침입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사탄이 다스리는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신적인 침입자로서 지금 여기에 임하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묶고 그 안에 신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고 계신다. 예, 그런데 이제 사탄이 이제 반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고 또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라는 부분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그 사탄의 반격을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잘 배워서 정말 놀라운 승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가지는요 명확하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영적으로 강건해지라. 10절에 나오죠. 너희가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게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전신갑주 6개가 나옵니다. 세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세 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영적으로 강건해지라.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셋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기 보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마귀의 간계는 마귀의 간사한 계략인 거죠. 혹은 마귀의 전략을 말합니다. 사탄의 전략. 그리고 사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 목적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거든요. 여기에 도둑은 가장 먼저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뭐죠? 그 종교를 의미하기도 하죠. 거기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거짓 종교를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를 포함해서 거기에 보시면 그 당시 뭐죠? 바리새인들에게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그 문맥을 볼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은요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역사를 뺏어가기 위한 겁니다.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유업을 뺏어가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오로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생명과 유업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는 일합니다. 그게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거짓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관계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이루시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밤이고 낮이 없습니다. 자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의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신천지 같은 데서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오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 어떠한 거짓말, 어떠한 속임도 마다하지 않은데 그게 정확하게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하는 길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영적 전쟁의 어떤 실제인데,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능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이 말한 이 세 가지가 필수인 거죠.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함에 있어서 이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또렷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여기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강건해지란 말은 육신적으로 강건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걸 말하겠죠. 아멘. 물론 육신적인 건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건강에 영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건강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의 관계와 속임수와 시험과 이런 대적을 능히 이기려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도요, 지금 이 장소가 사실 깨끗합니다. 이 바닥도 깨끗하고 청소 다 돼 있고. 그렇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여기 균 많습니다. 역학조사를 한다면 공중에도 균이 많이 떠다니고요. 여러분 의자 균 적지 않고, 여러분 옷에도, 여러분 손에도 균이 적지 않죠. 그런데 왜 이깁니까? 여러분이 병 안 들고 여러분이 강건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강건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그 균을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건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약해져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여기 못 옵니다. 무균실에 들어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조그만 균만 들어와도 그걸 몸이 감당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럼 병들고 심지어 사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강건해져야 균을 이기듯이 이게 영적인 세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건해야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사탄의 관계를 이깁니다. 강건해야.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이제
뭐죠? 컴퓨터 게임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럼 컴퓨터 게임 같은 게 있으면요, 에너지 레벨이 있어요. 에너지 레벨이 꽉 차면 이제 뭐죠? 힘이 센 거죠. 근데 힘을 쓰고 나면 에너지 레벨이 딱 떨어져. 그럼 다시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쫙 올라가. 이게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비유하면요, 여러분이 영적인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사탄의 계획에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의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넘어지는 거죠.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경계선을 걸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술 한잔 먹는다고 죄냐? 엄격히 따지면 맞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은 신약을 토대로 이해해야 되고요, 술 한 잔 더 마시면 죄다, 그런 구절은 없어요. 없어요. 다윗이 디모데에게 식사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라는 건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위가 나빠서 약으로 먹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술하고는 이 컨텍스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부분에 오히려. 근데 술 한 잔 마시는 게 죄란 말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술을 왜 마시며 어떤 동기와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마시냐는 거죠. 그럼 명확해요, 답은. 자,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계선을 거요. 뭐 술 한 잔 마시다고 죄냐 뭐. 그러다가 넘어지죠. 근데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명확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도 술 한두 잔 가지고도 중독될 수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경계선을 긋다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게 깊어지면 거기서 못 일어나죠. 왜요? 영적인 에너지 레벨이 낮은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해. 그럼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하면 다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남편의 문제가, 아내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다른 성도가 문제고. 근데 그게 상대방의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자기 문제에 지금 자기의 속 사람이 강건치 못한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그럼 이혼하면 해결된답니까? 교회를 떠나면 해결되나요? 저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상대 안 하면 되나요? 지금 자기가 문제인데. 자기가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할렐루야, 마귀의 괴계를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 강건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강건해지라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헬라어로. 현재형이란 말은 지속적으로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강건하의 지고에 대해서 말하면서 본절에서부터 본서를 종결짓는 권면이 시작된다. 강건하의 지고의 헬라어 엔디나무스대는 수동태로서 강건하의 지다, be empowered, NIV는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라는 의미이며, 현재로서, 현재형으로서 강건하여짐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항상 충전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귀는 밤낮 쉬지 않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충전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돼 있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쑥 떨어져요. 과도한 오락에 우리 삶을 들이면 에너지가 쭉 떨어져요. 육신적인 일을 추구하면 에너지가 쭉 떨어져요. 심지어 사역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쭉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보충돼야 돼요. 보충돼서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 이게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유지돼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치고,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삶 속에 획득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면 말한 대로 이제 시험 들고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고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섬기더라도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지고 보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영적인 에너지는 고갈돼서 탈진되는 거죠. 탈진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영적인 에너지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강건해야 될, 제 표현을 지금 에너지 레벨이 항상 이렇게 충만하게 유지돼야 될,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런 필요성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특별히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들을, 그러니까 시몬에게 한 말인데 너희를 복수해. 이 말은 시몬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다 포함되는 거죠.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sif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씹는 게 sift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이 제자들을 작은 씹으려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제자들이 다 넘어졌잖아요. 그거요, 벽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는 못 돌아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돌아온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인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지금 누가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sift, 작은 씹으려고.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베드로는 뭘 가지고 대항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힘, 자기의 결단, 자기의 용맹. 주여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죠. 사실은 베드로의 이 말이 크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능히 그럴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폭풍 때에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보세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귀신이라고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시어도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그 깜깜한 밤중에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호수 위에서 물 위로 발을 내딛고 내린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도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누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반격하고 있는데, 사탄이 반격하고 있는데, 그걸 뭐를 가지고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결단, 자기 노력, 자기 지혜 가지고. 이겼으셨어요? 완전히 패배했죠. 완전히 패배했어요. 여러분, 오늘 명확하게 말해지는 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보고 다른 걸 보할 수 있듯이 이 전쟁은 우리의 육신적인 힘과 지혜와 결단과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부터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육신적인 자원을 할 수 없다. 세상적인 자원을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이길 수 있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우리의 각오 가지고 안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이후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잖아요. 1시간쯤 기도하고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러세요.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기도 보면 이제 때 나오지만 아까 세 번째가 뭐였죠? 항상 성령을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기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마귀의 대적을 지금 사탄이 시프트하려고 하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기에 시험이라면 공격도 되거든요. 마귀의 공격, 반격,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육신적인 자원으로 되는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명확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고 다녀왔더니 예수님이 가서 좀 더 떨어져 가서 한참 기도한다, 핏방울 땀방울 기도한다 와보면 졸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26장 40절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말하거든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 에너지 레벨이 낮다는 거죠. 속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에너지 레벨이 낮으니까 마귀를 대적할 데 힘이 없는 거죠. 기도할 힘도 깨어있을 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거죠. 패배당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매우 중요한 길이 뭐냐? 길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제가 표현하면 영적 에너지 레벨이 항상 충분하게 유지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영적인 에너지 레벨을 충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하나가 뭡니까? 주 안에. 두 번째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게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주 안에,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하도 이제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더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여기서 주 안에는 그럼 뭘 의미하는가? 어떻게 그 에너지 레벨을 실제로 충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죠. 등 더 배워야 합니다. 갈급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가 이제 그거겠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길,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에너지 레벨을 충전하는 길.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 레벨을 충전하는 길. 첫 번째,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길이, 그래서 마귀의 그 모든 관계, 마귀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과 거짓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어떤 속임수나 거짓말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그의 무기인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또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데, 그럼 그걸 이기려면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주 안에서 강건해질 건가라는 거죠. 여기 주 안에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죠. 주 안에.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주님 안에서란 말은요, 무엇보다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다. 뭐 명확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명확하고 학자들의 의견을 보아도 또렷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한단 말은 그럼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걸 의미하잖아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로마서 6장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에베소도 뭐죠? 2장에 나오죠.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철저한 주님 안에서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연합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레벨을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것인가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강건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제 말은요, 이 말이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쓰여진 핸드북 시리즈의 요 부분을 보면 바로 그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요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요 부분을 이렇게 유의하라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거죠.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근데 이 안다는 것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되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 실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의중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지적으로뿐만 성경에 토대서 영적으로 아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요, 핵심이 뭐냐? 주님과의 연합인데, 주님과의 연합, 하나님,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뭐 이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분들에게, 그분에게 제가 그 설교를 20번인가 30번인가 들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주님이 주신 그 승리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고 큰지를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게 보여지면 놀라운 승리가 있을 거거든요. 사실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따도 나오지만요, 포도나무 교회에서 그 우울증 환자 많이 치유됐어요.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이 가능하지 않을 만큼 우울증이 심각한 분들도요, 꽤 여러 명 치유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있어요. 이 우울증은 의학적인 면도 있어요. 당연히 이게 호르몬 이런 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영적인 공격도 있어요. 근데 이 우울증은 물러가라 한다고 치유되지 않아요. 물러가라 하는데 치유되지 않아요. 귀신은 물러가라 한다고 치유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설령 영적인 공격에 의한 것이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울증 언제 치유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찾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승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순간 그게 치유돼요. 그게 치유돼요. 우울증 치료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 봤어요. 실제로 포도나무 꽤 적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강건해지느냐, 영적으로 강건해지느냐,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강건해지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강건해지느냐, 주님과의 연합, 그 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승리,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그 승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것이 선명히 보여지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주 안에라는 말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것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즉 하나님과 연합이죠. 연합을 의미하고, 여기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 뭐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요.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그 워드 바이블 카멘터리에 보면요, 이 구절에 대해서 닥터 링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께 대한 관계가 주 안에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그럼 성경 구절 쭉 나와요. 그것은 이 서신서에 나오는 전반적인 경향에 부합된다. 어떤 경향?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그들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 안에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그 전반적인 경향과 일치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들의 관계가 그들에게 그분의 능력에 대한 접근성을 준다. 다시 읽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우리들의 관계가, 친밀한 교제죠. 예수님께 대한 우리들의 관계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가, 그분과의 관계가 그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높이는 핵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즉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실제적인 주도권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회복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에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그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없어요. 그건 교리뿐이고 이론뿐이에요. 우리의 삶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도권을 잡으시고 통치하시며 실질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열려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신앙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의 토대에서 우리 생각으로 그저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2000년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 귀하게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정확하게 신약 성경대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야 돼.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에너지 레벨을, 영적인 에너지 레벨을 충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힘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충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부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똑같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똑같은 에베소 3장. 자, 15절부터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에 그 이름을 주신 이제 하나님이시죠. 15절.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마다 그 서신서가 쓰여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게 항상 나옵니다. 대개 1장에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2번 나옵니다. 1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무릎을 꿇고 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뭘 위해 기도하는가? 나오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능력으로 옷 입혀주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풍성하심을 따라 according to 혹은 in accordance with 그 능력을 따라 그만큼 풍성하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근데 이게 뭘로 되어지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그 풍성하심을 따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속 사람을 강건케 한 능력이죠. 속 사람을 강건케 한 능력. 여기 지금 이 구절에 나온 능력은 그 구절, 누구 능력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치유를 위한 능력도 나타납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더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지금 속 사람이 강건케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짐으로 어떻게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즉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건데, 이 구절을 보면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문제는 우리의 속 사람이 연약하면 그 삶을 못 산다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 레벨이 바닥을 기면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혹은 성령을 통한 능력을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오늘 그 기도 말씀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는데, 이 말은 바로 이 구절을 의미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여기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beyond knowledge,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IQ가 200이라고 모르고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아무리 천재라고 그래도요, 그래서 사랑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지위가 높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박사학위가 많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초월해요. 근데 여전히 지식을 초월하는데 그래서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조명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 속에 풍성한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과 뭐가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구절이 그 설교가 중요하다, 그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말인 거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탄은 간계입니다. 그는 온갖 거짓과 수단과 방법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속임수와 간사함과 거짓말을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그의 오히려 무기입니다. 밤낮이지 않습니다. 그 사탄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저와 여러분을 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빼앗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중단시키고 막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게 사탄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요 목적이고, 사탄은 그 일을 위해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적 전쟁의 최첨단에 예수 믿는 순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 섬기는 영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러겠냐고요? 축복합니다. 나 너 존중할게. 잘 될 거야. 이러고 계시겠냐고요? 지 상태인데. 여기에 영적 전쟁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심각성.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영적 에너지 레벨을 충전해서 뭐 1, 2, 3, 4 이런 건 이렇게 꼭 안 하더라도 영적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충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물론 항상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 사역해야 되고 나가 섬겨야 되니까요. 수시로 빠지고 다시 채우고 수시로 빠지고 채우고 수시로 빠지고 채우고 이렇게 해야겠죠. 주님을 찾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인자한 곳에 함께 있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등등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걸 살펴보세요. 지금 나의 영적인 에너지 레벨이 어떤 상태인가? 아예 바싹 말라가지고 바닥도 없는데 그렇게 오래됐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는가? 그걸 보시면 지금 내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훈련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일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은 중단하면 육신의 일만 나옵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면 아시만요, 곡식은 잘 가꿔야 합니다. 근데 그놈의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왜 그렇게 잘 나는지. 육신의 일은 가꾸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성령의 일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근육이 생기듯이 영적인 근육도 훈련해야 생깁니다. 영적인 에너지 레벨이 전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열려져 있는 삶,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그 사탄의 모든 계획을 이기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남은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전체의 윤곽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 마귀의 모든 계획을 이기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셋째,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